하나님 나라 이곳의 시리즈 10번째 시간 회개가 시작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회개가 시작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프링롤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스프링롤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또 준비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문을 넣고 발주를 넣고 또 그래서 어떻게 이 스프링롤의 사역들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매우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전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작점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그 시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의 삶을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회개라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시작점이 됩니다. 그 시작점은요, 어떠한 사역의 영역에서도 한 번도 제외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양식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인생에서 그 시작을 놓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4장 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마주해야 하고 또 그 회개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또 사전의 진단,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시작점들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가 시작이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어둠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어두운 곳에 있을까요? 밝은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 임할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한다고 보세요? 네,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 임합니다. 다 임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자세하게 우리의 삶들을 조명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요, 어두운 곳에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임해요. 우리의 암흑의 삶, 우리의 어두운 자리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밝은 곳에도, 이미 밝은 빛 가운데 임한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그때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거룩함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발자취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그러나 일상적인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늘 암흑 같고 칠흑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12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어디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헌신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였죠?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메인이 되었던 어떤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암흑과 어둠에 쌓여 있었던 그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옮겨가셨죠.
가장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두워져 있고 암흑에 쌓여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물론 밝은 곳에도 비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어두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먼저 관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자리들이 많이 있죠. 암흑 같은 삶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변방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아주 메이저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과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그냥 변방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주제가 우리는 어둠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 진단을 받는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였던 그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어떠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까? 이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가장 많은 그 이방의 침입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언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까라는 어떤 그러한 방벽과 또 같은 나라의 방벽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북쪽 변방에 있었던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가장 먼저 자신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이 위기, 잦은 침략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유입되어졌고, 그래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의 삶에 위기가 놓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정통성을 가졌던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변방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쉽게 섞여버린 민족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자신의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는요, 너희들은 유대교의 전통성을 잃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이 없고 너희들은 순수함이 사라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방의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그 유대의 민족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들을 부르기도 했죠. 결국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암울함이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그러한 어떤 편협한 생각, 비판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늘 소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암흑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힘든 일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헤롯 왕이 굉장히 큰 세금들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은 과중한 헤비한 그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매우 치열했습니다. 내 삶이, 내 사업이 먼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삶이 그들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삶이, 자신들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세금의 부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에는 늘 자기 중심적인 태도, 또 이기적인 삶의 어떤 경쟁적인 삶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우 척박하고 암흑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삶에 어떤 게 있었냐? 영적 침체가 따랐어요. 일상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주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바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영적 침체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의 영적 진단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현상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소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암흑이, 그리고 힘든 일상으로서의 그런 지침, 어두움이, 그리고 영적 침체의 상태가 그들의 삶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던지셨던 영적 진단이 무엇이었죠? 17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암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두움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진단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진단하여 주시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됨의 그 자리에 설 때 가장 먼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나의 현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여야 해요. 어둠에 잠겨있는 나의 상태, 그런 나의 연약함의 상태, 생존과 결탁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나의 상태, 무언가 메이저가 아닌 것 같은 소외감이 들어서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느끼는 그런 소외된 감정의 암흑이 나를 접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그 소망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창세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두운 자리에 빛을 비춰주시는 광명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에 그 하나님의 창조, 어둠에서 빛을 이루신 그날에 그렇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나시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바로 어둠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빛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며 우리의 어두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밝은 땅에도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이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 가장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질서와 어둠의 카오스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의 그 하나님의 샬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그 어둠을 깨고 빛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들여다보면요, 아까 말씀에 보잖아요. 14절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어둠의 자리를 바꾸시고 빛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회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에 그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상태를, 내가 영적인 나의 상태를 진단해 봅니다. 주님이 나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회개가 시작되다 바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회개가 시작되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회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방향성을 인지했을 때 운전자는 그 유턴하는 곳에 가서 차를 돌려서 다시 거슬러서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운전하는 자들이 가지는 모든 어떤 운전의 습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그 죄악된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회개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가장 중요한 이 구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 예수님이 전했던 이 말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은 그냥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다른 부연적인 설명과 부연적인 어떤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마주하였던,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칠 수 있었던 단 한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좀 잘 펼쳐서 이것들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라고 외치는데 그 뒤에 회개하는 이유가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절을 보면요, ESV 영어 성경에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 나라가 우리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is at hand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에기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가까이 오다,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앵기캔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미 도착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암흑 같은 나의 삶과 절망의 삶의 자리가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던 절망의 그 암흑 가운데 있던 그들을 향한 그 어떤 치료 방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절망적인 상황인 너희의 마음 안에, 너희의 곁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 메타는요, 바꾸다,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아는 마음, 생각을 뜻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 나의 가치, 나의 생각, 이것들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A라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라면, 그러나 지금은 A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간다. 좀 더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태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나의 삶의 길들을 선택하여 살았던 나의 삶의 방법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가졌던 나의 삶의 목적의 방법들, 내 왕자에 있었던, 내가 앉아 있었던, CCC 사형리 책에 나와 있는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라는 그것이, 그 의자, 바로 의자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나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그 변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전환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생각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를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상태를, 어둠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 진단 가운데 외쳐주신 이 두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죠.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한 회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 이틀이에요. 3일까지도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게 되잖아요. 내가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아 회개한 그 자리가 정말로 뼈저린 나의 삶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나에게 남아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회개의 지속성이,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새 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새 영, 그 새 영, 여러분,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그렇게 딱딱해서 굳어버린 그 뿌리 박힌 그 자리가요, 여러분, 녹아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주 따뜻한 말, 아주 달콤한 말을 던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곳에 계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이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봤잖아요. 전에 묵상했던 에스라서에서도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 바사, 그 고레스의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죠? 그가 조소를 내리고 그가 공포하여서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다라는, 너희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너희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너희에게 자리에 잡혀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의 전적인 통치가 바로 너희에게 임하여 있으니, 너희가 그때 너희의 마음을 진정한 회개로 열고 너희의 발걸음을 돌려, 너희의 삶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머뭇거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떨림으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 않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대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경험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회개가 시작되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어려워요. 그 말은 회개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예전 가운데 회개라는 예전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안에도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회개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주하고 그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그곳에서 내가 아름다운 영원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암흑 가운데 놓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자리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때로 누구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누구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의 구원과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암흑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영적 진단을 받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 서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회개의 기도가 언제나 끊어지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을 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여러분 회개 기도,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는데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놓여져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쁘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다 해서 영적인 침체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딸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우리들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 미국으로 이민되었던 첫 번째 first generation의 분들은요,
바쁜 일상, 언어의 장벽, 문화의 충격, 그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당시에 이 한인 교회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우리가 바쁘다, 이곳에서 일하고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데 나 나가서 말도 안 되는데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사탕수수 베야 하고, 내가 닭공장에 들어가서 양계장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한 고난의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왜 그들이 교회에 더 모이고 더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까? 1970년대 또 80년대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만 들여다봐도 그때 우리가 누렸었던 그 신앙의 모임들, 그 자리,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까? 지금 요즘을 살아가면 바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그냥 하는 변명입니다. 본인들이 놀러 갈 거, 어디 갈 거는 다 가고 그렇게 인생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회빛 지역에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창기에 모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임의 그 자리, 그들이 왜 이곳에 모였었고, 그들이 왜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왜 이곳에 기도했는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긋난 방향성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 시작점에 다시 서시고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범죄한 수많은 죄악의 자리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렀던 수많은 선조들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더욱더 모이는 것에 힘쓰고 열심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변동되지 않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강성하여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뿌리 남은 나무가 되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함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 멀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 찾는 일상, 너무나도 바쁜 일상이라고 말하며 떠났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외된 마음에 떠났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온 나의 영적 침체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무릎 꿇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굵은 베옷을 입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미 시작된 현재적 실제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를 48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걷었던 그 길에서 하나님 외롭고 절망과 두려움이 많았던 그 땅에서 어둠과 암흑 가운데 놓였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하나님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도 하나님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